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밖에 모릅니다. 네, 다시 한번요. 저는 예수님 한 분밖에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바닥도 한번 치셔도 돼요. 아니면 주먹 이렇게.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말을 잘하시죠? 네. 여러분,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아갑니다. 행복했던 순간, 또 잊지 못할 순간들을 기념하며 살아가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념이 될 만한 가장 행복했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아마 오늘 영상에 소개된 이분 친구도 정말 그만 만났던 예수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죠? 15년을 감옥에서 있어야 되는 그 순간의 잘못 때문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기념할 만한 날들이 있어요. 보통 결혼할 때를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떨 때는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 갓난아기를 보면서 기쁨을 잊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우리 영상에 나온 사람처럼 고아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은 이처럼 저마다 인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기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을 기념하고, 또 1년이 되면 뭘 하죠? 돌을 기념하고, 또 입학을 하거나 졸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 환갑식, 은혼식, 금혼식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사도 그렇지만 나라도요. 우리나라 건국 기념일이 있고 광복절이 있죠. 이번 주에는 3.1절이 있었어요. 그죠? 월요일날 3.1절. 예. 그날 여러분 또 무슨 날이었죠? 3월 첫날이니까 월삭? 여러분들은 부인하고 싶으시겠지만 3월 1일 월삭 새벽 예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다음 달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너무 도왔던 게 뭐냐면 휴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출근하거나 학교 갈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알람 맞춰놓고 일찍 일어나서, 내가 다른 때는 못 갔지만 목사님이 저렇게 간곡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날은 꼭 새벽을 깨우리라. 이거 봐, 또 아멘 안 하는 것 봐. 지은 죄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요. 내가 꼭 새벽을 깨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바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잖아요. 오늘 여기 영상에 나오신 분처럼.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하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막 안 해도 여러분 어떡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권사님? 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왜 내 인생에 공부가 필요하지? 왜 내가 학교를 다녀야지? 왜 부모님이 나한테 저렇게 잔소리하면 저렇게 하지? 그걸 깨닫는 때가 있죠. 그죠? 그러고 나면 어떡합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일해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부모는 할 일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후원해주고 이런 건 있지만 더 이상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자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뭐라고 그래요? 어른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속썩임, 야 너도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애 낳아봐라. 왜? 그때 되면 그 부담감, 그 책임감, 그 괴로운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부모 자식 간에 자식 키우면서 속썩이고 아파서 막 병원 막 응급실 달려가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더 잘하려고 막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근데 정말 효도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은 세상에 안 계셔요. 저도 사춘기 때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방황했거든요. 막 아이 때려 막 이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막 나가지 말라고 붙잡으면 막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에서 붙잡고 우리 어머니가 제 다리를 붙잡고 막 그러면 제가 한참 때잖아요. 놔요. 그리고 팍 뿌리치고 나가서 그냥 문을 꽉 열었는데 유리문이 와장창 깨져버렸어. 너무 세게 열어버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쳐다보는 거야. 무슨 일 난 줄 알고. 아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한참 사춘기 때 참 속을 썩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후회밖에 없어. 근데 그 아버지는 지금 세상에 안 계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제가 잘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아버지한테 나쁘게 했던 것만 머리에 남더라고. 그래서 며칠 동안 엄청 괴로웠어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제가 금식 기도도 했다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게 왜 저한테 위로가 됐냐면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 우리 아버지는 망한 게 아니고 멸망한 게 아니고 하늘 날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이 땅에서는 우리 아버지 다시 만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더 이상 효도도 못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날 지켜보고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아버지를 만나겠구나. 할렐루야. 또 아버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때 가서. 근데 여러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좋아요, 나빠요? 좋죠. 저는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오늘 이 고백처럼 예수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나는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도우셔. 어떡하겠어요? 누가 말려도 이분은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어. 누가 붙잡아도 이분은 예배드리러 가게 돼 있어. 누가 방해를 해도 이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너무 처음부터 클라이막스가 와가지고 이 뒷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번 주가 3.1절이었어요. 102주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전에 2019년에 3.1절 기념행사, 우리 노회 그 회장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3.1절 기념행사 할 때 제가 국회 도서관 가서 행사할 때 저도 한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찬식. 두 번째 복음. 오늘 여러분 매달 첫째 주 우리가 주님의 성찬식을 대하는 날입니다. 성찬식은 무슨 날이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어떻게 돼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떡을 주시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흘리는 내 보혈의 피다. 그러면서 포도주잔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대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도 이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을 하고 기억해야 되는 날이 바로 성찬식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피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식인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교회 가가지고 맨날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인육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식인종이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걸 기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권세가 저의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하는데 원래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 또 여타 감리교나 보통 다른 침례교, 순복음 이런 교단에서도 보통 이렇게 세례교인 이상
성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세례를 못 받으셨어도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분, 믿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을 정해놨을 뿐이지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여러분에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치료되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생명이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걱정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찮게.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살이야. 이게 정말 예수님의 피야. 이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 전에 보니까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성찬 떡과 포도주가 오니까 딱 집어가지고 옆에 있던 애기 한 6, 7살 됐을까요? 걔한테 주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돼요? 얼른 받아먹지. 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중에도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포도주를 조금 드리잖아요. 그걸 탁 마시면서 눈을 안 뜨는 거야. 그래서 야, 저분이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포도주 잔을 착 마시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생각나야 되는데 옛날에 알코올 들어갈 때 그때가 생각났다고. 하나 더 먹을 수 있나요? 정말 이게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너무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정말 여러분이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그 몸 안에 염증이 치료되고 세포가 사라져가 마비된 게 풀어지고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는 분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다니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집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는 원래 여리고에서 좀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자주 들르셨던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다니 마을의 문둥이 시몬 집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어떤 한 여자가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엎드리더니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뭐 영문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울면 왜 우는지. 그런데 계속 울다가 그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떨어뜨리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머리 스타일 보면 그분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잘라버렸다 갑자기. 지금 심리가 굉장히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또 봄이니까 아마 우리 여자분들 머리 또 스타일 바꾸시려고 할 텐데 이게 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에요, 그죠? 그 머리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 여러분 이긴 사막 지역이니까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그럼 모래가 막 잔뜩 붙어 있어요. 그런 발에 눈물을 흘리고 거기를 발로 이 머리카락으로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닦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깨트려서 그걸 예수님의 발 위에 붓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의 한 일을 기억하겠다.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찬식 하는 곳에 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처럼 이 여자의 한 일도 어떻게 돼요? 같이 전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했는데 옆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 우리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이 비싼 향유, 야 이걸 허비해, 아깝다. 야 이거 팔면은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오병이어가 뭐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 거기 어른들하고 아이들은 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정들 뭐 다 하면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 광야에 해가지고 주변에 슈퍼나 식당도 없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그렇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2, 3천만 원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3천만 원 이상이겠죠. 그죠? 이렇게 이 한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때 풍습에 그때 당시 가장 비싼 향유를 모으는 거예요.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떻게 돼요? 신부가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자기를 치장하고 또 혼수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거 수천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탁 깨가지고 발에다 딱 벗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워 그냥 쓰러져. 사실 그렇죠. 그걸 바닥에 부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난리를 쳐요. 예수님은 또 가만히 계시면서 야야야 그거 왜 거기다 붓냐? 그거 헌금하지 왜 거기다 깨트리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이 여자의 한 일을 기억하리라. 근데 다른 사람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난리를 칠까? 따라합시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주보의 설교 노트에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는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들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가난한 자들 부하게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생사화 복의 권세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이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속상한 건 뭐냐면요, 거기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 성전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은, 아내는 왜 지금 저 남자가 속상한지, 왜 지금 저 여자가 속상한지, 왜 우리 부모가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화가 나 있는지, 최소한 부모 자식은, 부부든 가족들은, 예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내가 믿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갚아요.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그 한참 뭐 기름값 오르고 그럴 때 한참 된 얘기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이니까 그 기름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조금 넣으면은 빨리 닳는 것 같아. 근데 원래 좀 조금씩 넣어야 뭐 가벼우니까 차가 더 연비가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 넣으면 가득 놓고 빨간불 들어올 때까지 버티고 그러는데 기름값이 하도 오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주유소가 저 아래에 있었어. 그래서 기름을 조금만 넣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이 옆에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 기름값 걱정하지 않을 날이 오겠죠. 저한테 무슨 숨겨뒀던 비상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듣고 제가 주유소 가서 아저씨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만땅. 몇 번 얘기했지만 할 때마다 재밌네.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말 속에 소망이 있는 거야. 지금은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프고 지금 이런 속상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할렐루야. 좋은 때를 주실 거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물론 뭐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것만 기대하는 건 잘못이지만 그런 소망이 생기니까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속상하다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까지 막 거기서 막 화를 내고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 뒤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평생 사시면서 유월절을 3번 공생애 동안 겪으시는데, 이 유월절은 뭐냐면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지금의 이집트죠.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출애굽한 날, 애굽을 탈출한 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쓴 나물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무교병, 그런 떡을 먹으면서 어떻게 돼? 일부러 그 광야에서는 뭘 음식을 제대로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그걸 먹으면서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그 나라 없이 천하게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유를 주신 날이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성경에는 이날로 너희 새해 첫날이 되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뭐 1월 2월 이런 것도 있지만 출애굽한 날을 새해 첫날로 여길 정도로 우리 뭐 신정 구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설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그날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 유월절을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3번 겪으시는데 이번이 마지막 유월절인 거예요. 이게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로마 병정에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두 손 두 발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한 명이라도 그 사실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빛과 소금 교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뭐 어떻게 산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뭐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다 바꿔요? 따라합시다. 나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면 됩니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악과 따먹어서 온 인류가 죄짓게 되는 거고,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 여러분 가정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뭐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다 이유야 있죠. 경제적인 거 뭐 어떤 거 다 있죠.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자꾸 남편 핑계대고 아내 핑계대고 누구 부모 핑계대고 자식 핑계대고 핑계다 봐야 그 인생 껄껄껄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참을 걸, 그때 사랑할 걸. 매일 껄껄껄하다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누구 한 사람? 나 한 사람. 우리 빛과 소금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작년에 코로나고 교회도 더 어렵고 성도들도 교회 안 오시고 제가 1년 넘게 얼굴 못 본 분도 지금 계시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 그러니 또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더 어렵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작년부터 저쪽 간판 형광등이 다 나가가지고 뭐 작년 여름부터 사실 갈고 싶었어. 그냥 하려면 했겠죠. 근데 또 뭐예요? 사람이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그랬고 하여튼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그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감동을 받으시고 정말 옥합을 이렇게 깨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는데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고민이 뭐냐면 저는 간판 하나 바꿔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칙칙한 분위기가 365만 보이는 이 분위기가 뭔 말인지 알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건물 자체가 뭐 노후된 거니까. 그래서 계획 속에는 이 썬팅도 이렇게 하고 뭐 저쪽 간판 등도 갈고 그러면 사다리 차가 와야 되고 뭐 막 비용이 막 이렇게 막 증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머리가 더 복잡했어. 차라리 없으면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헌신을 하시는데 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바꿔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또 지금 상황이 뭐 다른 걸 막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2주 동안 제가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또 고민거리를 주십니까? 차라리 그냥 놔두시든지 한 10억 좀 주시든지 뭐 건물을 차라리 주든지 뭐 그러면 좋은데 그거 뭐 그런데 기도하다가 지혜를 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분이 생각나게 하시더라. 근데 그분이 사실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이거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물질적으로 셈이 밝으신 분이야. 뭔 말인지 이해하죠?
왜 그분을 생각나게 하실까?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래저래 해서 이런데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도저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없어요.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해줄 수 없으면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전화가 와가지고 신기한 건 뭐냐면 그분이 이 플랜카드 뽑는 인쇄기하고 이렇게 커요. 한 거의 3m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 또한 천몇백만 원 하고 이 간판 출력하는 건 플렉스라고 그래서 이게 좀 재질이 틀리잖아요. 비싸요. 그거를 뽑는 프린트는 또 틀려요. 그건 2,600만 원 정도 한대. 근데 자기가 얼마 전에 지금 이 어려운 때인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2,600만 원짜리 기계를 3년 할부로 샀대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한 번도 안 뽑았대. 근데 목사님 제가 이걸 부탁하면 업자한테 주면 그쪽에서 또 뭐 가격이 붙으니까 가져오면 도저히 제가 그 가격에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샀기 때문에 그 잉크 하나가 12개의 잉크가 들어가는데 잉크 하나가 막 36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5개인가요? 얼마예요 그게? 뭐 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저희가 뽑으니까 원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만 조금 이제 조금 아주 조금 추가되지만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쫙 어때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금요일날 그전에는 365만 보였는데 이제는 빛과 소금 교회만 보인대.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저기 한 건 아니지만 참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더 어때요? 여러분도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좋죠.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에도 어려운데 뭐 프로젝트도 그렇고 저 카메라도 그렇고 뭐 여기 악기도 그렇고 이렇게 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 한 사람이. 근데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되고 또 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오늘도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저는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감사한 것이 지금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 작년에만 작은 교회들이 2만 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지금 간판을 새롭게 할 때가 아니거든요. 있는 간판을 떼는 때예요. 지금 사실 그런 상황에 참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판뿐만 아니라 온 창문을 다 뒤덮어버렸지. 그래가지고 또 저 밑에 거는 그 사다리 차한테 하면 또 미안하고 추가 요금 들까봐 우리 사모님하고 예진이가 또 저 밑에 쪼가리들은 잘라가지고요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시사 밖에서 막 붙여가지고 제대로 안 붙었어.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런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을 보세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7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시몬아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 여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둘 다 갚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더 만약 그걸 탕감해 주면 어떤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니? 여러분 누가 더 고마워하겠어요? 그죠?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마워하겠죠. 이 여인은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고마워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뭐냐? 이 여자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향유를 깨서 이렇게 내 발을 닦고 있는데 너는 나에게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 발에다가 그 발에다 냄새나는 곳에 입을 맞추고 있고 너는 내 머리를 감을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향유를 나에게 내 발에 붓고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 뒤로 넘기세요. 마가복음 1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제가 중간에 건너뛰어서 우리 오늘 본문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오늘 시몬은요 그 옆에 제자들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막 거기서 막 화를 내고 야 이거 아깝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을 다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저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사시되 힘을 다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주님께 향유를 부은 거예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기록에 보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가나마다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은 이 여자에게 돌 던져라, 죄 없는 사람은 돌 던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돌멩이를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는 말씀이죠. 다시는 가서 그렇게 살지 마라, 멋지게 살아라. 빛나는 인생인데 그렇게 우울하게 어둠 속에 살지 마. 그 쾌락에 붙잡혀서 그 한순간에 그것 때문에 너 인생 망치지 마. 앞으로 멋지게 살아. 그리고 축복하신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일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새로 얻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새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천만 원이라 수억이라 수백억이라 할지라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다고 믿는 사람은 힘을 다해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헌금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돈 얘기만 한다고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 여러분이 누구 거예요? 우리 선영 집사님 누구 거예요? 장석준 집사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석준 집사님 부인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 선영 집사님에게 있는 이 바이올린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 선영 집사님 그 백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 선영 집사님 통장에 있는 거 누구 거예요? 그죠? 이렇게 유도신문에 넘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예진 씨, 필립 씨 잘 들으세요. 본인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책 사고 뭐 다 한다고 너희 것이 아니다. 그게 다 하나님 거고 내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은요,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의 풍습에 손님이 집에 오면 세 가지를 하게 돼 있는데, 손님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입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향로를 피우거나 그 향을 손님의 머리에 부어서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는데 그런 행동을 하나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과 오늘 이 여인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은혜의 질이 다른 거예요. 은혜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면 내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붙잡읍시다. 옆 사람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합시다. 성도님, 인생의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멈추어야 됩니다. 언젠가, 만약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껄껄껄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언젠가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하겠다, maybe, 뭐 어떻게 되면 우연히, 아니요,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세월은,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돼요?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는요, 머리숱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이게 막 머리가 또 힘이 좋아가지고 다 뻗쳐가지고 어떻게 하나 막 감당을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오늘도 여러분 불쌍하시겠지만 속이 훤히 보이는데도 이거 자꾸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그리고 제가 요새 머리 감고서 이렇게 하면서 거꾸로 숙여가지고 머리를 세워보려고 막 세월이 가버리니까 머리도 빠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월은 지나가 버려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의 건강, 지금의 여러분의 이런 상황들
물론 우리는 더 좋아지면 해야지, 더 나아지면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여러분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떤 분에겐 100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겐 장례식 작가니까 지난번에 용인 그 뭐죠? 무슨 숲이죠? 평온의 숲. 거기 가니까 젊은 애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20몇 살짜리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20대. 보통 분위기가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요, 정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친구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우리 또 아프리카 우간다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죠, 그죠? 우리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살았던 날에 대해서, 주셨던 삶에 대해서 계산하고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해명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살았던 삶, 우리의 믿음의 행보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명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악간에 행한 것을 해명할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상, 벌과 보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3주 동안 우리 이희돈 장로님 간증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그 부모님에 관한 간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어머니가 88세 정도 되셨을 때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이렇게 암이 막 전이 되면은 의사들이 수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그 연세에 이렇게 수술하고 회복하기가 지금 전이가 됐기 때문에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 손주, 손녀들이 다 막 할머니, 뭐 어머니 뵌다고 막 병문안 올 때마다 그 병원에서 어머니가 그냥 누워 계신 게 아니라 기도해 주려고 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네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 네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너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 기도해야 하나님이 할머니 살려줘. 그러니까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병원에 누우셔가지고 88세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하게 하고 막. 근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이 손주 이희돈 장로가 어릴 때 할머니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성경책 한 장 읽어줄 때마다 옛날에 1원씩 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1원이 큰 돈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5장 10장 막 읽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읽다가 중간에 빼먹고, 왜 귀찮으니까 빼먹고 읽으면 할머니가 예 거기 뭐 누구 얘기 빠진 것 같다, 다시 읽어라. 안 봐도 다 알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글씨 읽으셔요, 못 읽으셔요? 읽으셔. 왜 그랬겠어요? 손주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 오늘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명재 성도님 할아버지가 그런 할아버지가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런 할아버지, 그런 할머니가 돼야 돼, 그죠? 그것이 이분을 이렇게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가니까 맨날 병원에서 암병동에서 그 암 환자 있는 데서 뭐 곡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맨날 웃음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어느 날 보호자를 부르더니 도대체 왜 그 병실은 그러냐고, 귀감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아유, 곡소리가 나야 되는데 맨날 웃음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얘기를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수술해 주겠습니다. 사실 의사가 수술하다 사람이 잘못되면은 자기한테 리스크가 가는 거죠, 자기 경력에.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이 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할머니가 이 수술실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깨어나도 걱정하지 마라. 천국의 주님과 함께해서 니들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깨어나면 그날이 생신이셨나 봐요. 생일 파티하자. 할렐루야. 깨어났을까요, 안 깨어났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깨어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희돈 장로님한테 통장을 하나 보여주시더래.
지지난주에 그 얘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유학을 보내는데 생활비 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봉투를 줘서 가서 공항에서 딱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다고 그러죠? 돈은 안 들어있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아니 생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로 끝났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슬펐는데 그 돈 가지고 이분이 뭐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 자녀들 장학금을 준 거예요. 나는 허투루 쓰지 않았다. 너한테 줄 거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 부모가 자식 위해 쓰면 당연한 거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 자식들을 복 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축복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우리 그 자제분들은 저한테 별로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용돈을 제대로 주거나 책값을 주는 적이 없고 거의 본인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뭐 주면은 또 우리 사모님 통해서 나가니까.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죠. 그게 어떻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주를 위해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채우시는 거예요.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이게 개척하고 이러면서 우리 딸이 이렇게 뭐 그 고등학교 영어 수학이 어렵잖아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나 다른 건 괜찮은데 수학 학원만 좀 보내주면 안 되냐고. 그 얘기 들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내가 왜 개척을 해가지고 애비 노릇을 해야 되는데 애비 노릇을 못하니까 속상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목표는 경기도 임용고시 수석이에요. 뭐라고요? 수석에 안 되면 큰일 나. 제가 이 얘기를 벌써 10번도 더 했거든. 올해 연말 시험 볼 때까지 한 300번 정도 더 할 건데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꼭 피나게 해야 돼 공부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이분 자녀들이 이분도 세계무역센터 협회 세계 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중에 뭐 국회의원도 많고 그런데 장례식 날 화환이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선교사님들 화환만 났대. 그 선교사님들 화환이 다 뭐라고 써 있냐면 권사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일부러 국회의원들 것 뭐 어디 사장들 것 다 빼고 앞에다 선교사님들 것. 근데 이 두 분이 부부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사실은 이 권사님이 혼자 하다시피 했대요. 왜냐면 남편은 90이 가까워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 아까 이렇게 성경 읽게 하는 할머니가 예수님 믿게 한다고 성경학교도 보냈대. 그런 자기 공부하기 싫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하인 앉혀놓고 자기 나가서 놀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물어봤대. 아버지 근데 그때 그 하인은 어떻게 됐어요? 목사 됐지. 하인은 성경 말씀 듣고 목사가 됐는데 본인은 90 다 될 때까지 예수 안 믿던 그런 사람인데 혼자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이 권사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니까 결국 예수 믿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두 분이 그렇게 많은 수십 명의 선교사들을 뭐 5만 원 10만 원이 아니에요. 풀타임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분들을 구원하고 그래도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 기념될 만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 빛과 소금교회 역사에 기념되는 인물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꿈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